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을 향하여 가장 가난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셔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소통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생명력과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도 하지요. 212장입니다. 212장 찬송하시고 송명인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 날마다 숨쉴 때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루하루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수요예배 이 자리에 모인 갈릴리의 자녀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나온 성도들 마음마다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넘쳐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신 일꾼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두부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봉독하죠.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입니다. 두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도바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아까 봉독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지요.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다른 사람들이 말씀할 때에는 별로 놀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는 놀랐다는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다음 29절을 보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과 같았다?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리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서기관들도 나름대로 그 시대에는 권위 있는 사람인데 서기관들이 가진 권위와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는 달랐다는 거죠. 무엇이 달랐을까요? 서기관들은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그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을 테니까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또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보다는 훨씬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죠.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 앞에서는 꽤나 권위적일 수 있습니다. 너 모르잖아 하면서 기를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에 놀란 이유는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 자체가 그 본체가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과는 그릇 자체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역시 예수님에게서 우러나오는 최고의 권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우리는 말씀과 내 육신이 따로따로 놀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속에서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살아갈 때에는 수없이 악하게 살기도 하고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 안에는 알지만 그러나 때를 따라서는 이런저런 거짓을 말할 때가 있고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 어느 순간 미운 놈 앞에서는 열받고 화가 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따로 놀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살아가시는 삶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과 삶이 완벽하게 일치가 되어 있는 분이죠. 그런 분에게서 나오는 말과 지식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의 권위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또 제가 이 교회에 심호하시는 동안에는 저의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수준은 여기에 있는 서기관들의 정도, 저는 서기관들만도 못하지요. 서기관들은 박사라도 있지만 저는 박사도 아니고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저에게서는 어떤 막강한 권위를 이렇게 느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무튼 여기에서 나름대로 잘 들어주셔야 나중에 또 이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에 너무 권위가 많은 그 예수님 앞에서 놀라면 자칫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와 저를 통해서 심장을 잘 단련하셔서 아 그렇구나 해서 웬만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놀래 자빠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괜히 시작부터 쓸데없는 농담을 진지하게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 자체가 삶이었고 삶 자체가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런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고, 우리가 주제가 기독교란 무엇인가잖아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는 기독, 즉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느낌인 반면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말씀은 성경 속에도 있고 그 모든 진리들이 그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내신 분. 우리는 이 말씀을 100%가 아니라 50%도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 자체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완전히 소화하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외치신 하늘의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구원의 도리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삶에 대한 모든 교훈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리로 또 생명의 도리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신 하나님 그대로이시지만 더 나아가 모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바로 곧 육신이 되신 그 삶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지난 시간 것을 잠시 복습을 하면 유인물에 보면 기울어져 있는 글씨가 우리가 지난번 다루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신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만큼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면 웬만한 시험에서는 다 합격입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을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괄할 수 있는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 미국 이런 것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나라 안에는 그 나라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통치의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세계, 그 세계가 하나님 나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도 다스리지만 누구도 다스립니까? 영적으로는 마귀도 여전히 우리를 많은 부분 다스리고 있고요. 또 세상 나라는 각 나라의 권력자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든 왕이 있든 우리는 또 그들의 권력의 지배 속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지배하는 게 뭘까요? 역시 돈이죠. 우리는 돈에 굉장히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활용하며 사는 것 같지만요, 이미 그 활용도를 지나서 이제는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를 유행하는 여러 유행이나 문화나 이러한 것에 우리는 많은 지배를 받고 있지요. 그 지배 속에서 내가 나름대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자유도 누리고 성취감도 느끼고 그런 기쁨도 있지만 그 문화에, 그 지배에 제대로 적응이 되지 않아서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부자세요? 돈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돈에 100% 만족하십니까? 이젠 난 돈이 더 필요 없다 하고 막 나눠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힘들죠. 아무리 부자여도요, 난 돈 필요 없으니까 너 다 가져. 이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어떤 면으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여전히 돈에 많은 것이 얽매여 있고요. 또 그 시대를 주관하는 여러 유행이나 문화나 또 사상이나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도 엄청나게 들어야 돼요. 나는 지금의 이 문화와 맞지 않은데 우리가 TV를 틀든 뉴스를 보든 나와 맞지 않는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접해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한 겁니다. 화도 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이라도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 힘자랑이라도 해보겠는데 그런 힘도 없으면 다 눈치를 봐야 되고 억눌려 살아야 되고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다음이 뭐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이제 그 어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지배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곳에서 나는 해방되고 싶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만 나는 살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신다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그 다음이 뭐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하늘이라는 완벽한 생명의 세계, 사랑의 세계, 평화의 세계, 그 시대, 그 세계를 지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배력이 이제는 이 땅에서도 온전히 임하셔서 우리의 사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힘든 거 좀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수없는 여러 가지 것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거기에 신경 쓰며 살아가는데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상이 속히 오도록,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온전히 들어가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우리가 절실한 기도 이상으로 날마다 드려야 할 중요한 기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한 것이 유인물에 보시면 첫 번째가 생명, 두 번째가 사랑, 세 번째가 평화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신 것이고, 다섯 번째에 있는 주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지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여러 기적이나 치유 같은 이런 신비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로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일곱 번째 보시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꾼들을 예수님께서 길러내셨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이었고요. 자, 이번 주에 들어와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요 가르침,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는가? 자, 첫 번째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장 첫 번째 것은 회개와 믿음이죠. 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네. 마가복음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 외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자, 조금 전까지 여러분들은 직장에 계셨거나 집에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목표가 생겼죠. 무슨 목표입니까? 7시까지 교회 수요기도에 가야 된다. 목표가 생겼죠. 목표를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하던 일을 중단해야지요. 그리고 내 발걸음을 교회로 향해야지요. 그러니까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그 목표로 향해 갈 수 있지. 예배 시간은 다 돼가는데 아이고 밥해야 돼. 또 아이고 지금 TV 드라마 시간인데 저거 다 보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목표 지점에 못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의 삶의 초점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회개해라.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회개라는 게 뭔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돌이킨다는 게 중요한 거죠.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데 돌이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요. 몸은 그대로 두고 고개만 돌이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돌이키는 걸까요? 이거는 뒤를 보는 거지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몸 자체가 그 바른 방향을 향해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좀 잘못했네. 아우 죄송해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했구나. 그러면 바른 방향이 저쪽이네. 나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방향을 돌이켜서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잠깐 돌린 것 같고 아이고 보니까 이게 안 맞는 방향이고 이게 맞는 방향이네. 이것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어쩌라는 거야 날더러 하면서 그대로 자기 가는 방향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삶이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여전히 내 나라가 더 소중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있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방향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돌이키지 않고 쳐다보는 것만 갖고는, 쳐다는 보지만 그것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향해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마음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돌이켜져야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마음은 어떻게 하든 돌이키는 게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을 돌이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네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마음으로는 100번이라도 돌려댈 수 있어요. 돌려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원수한테서 한 대 맞았을 때 내가 나머지 왼뺨까지 돌려대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이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에는 물론 쉽게 돌이켜지는 회개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회개는 정말 많은 고민과 바울의 표현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처소복종시키고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어떤 그 힘든 고민과 경건의 과정이 필요한 회개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또 고민하시겠지요. 아유, 나는 아직도 회개할 게 많은데 그럼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하실 건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 이게 바른 길인데 내가 잘못 나가서 이쪽 길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잘못 나가고 있구나 하고 여기서 돌이켰지요. 돌이켜도 어떻습니까? 지금의 삶은 이 올바른 길에서 많이 벗어나 있잖아요. 돌이켜서 오는데 일로 가든 아무튼 돌이켜 오더라도 완전히 정상적인 길로 접어들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우리의 삶의 부분들은 죄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그런 상태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돌이키기는 했는데 여전히 내 삶을 보면은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내가 주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 주님을 향해 바른 길로 찾아 나가는 이 노력은 어찌 보면 우리가 평생 동안 기울여야 될 경건의 노력입니다. 이게 피곤하고 이게 싫다면 그저 교회 다니는 수준의 신앙생활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수반되는 참된 회개. 이것은 참 어렵다고 그랬지요. 어렵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과제입니다. 우리가 100% 완벽하게 회개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 그래도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잘못된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이 회개의 노력은 꾸준하게 기울여 가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 믿음의 모든 과정 속에서 더 심화되어 가야 한다. 심화되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돌이켜보는 걸 말씀드렸는데 죄악된 길을 가면서도 바른 길을 돌이켜보는 것만 갖고는 회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돌이켜보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른 길을 갈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돌이켜서 또 죄악된 길을 볼 때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있었지요. 롯의 아내가 있는데 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도 타락한 성이어서 하나님께서 불의 재앙을 내리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지요. 그리고 또 조카 그 롯에게까지 이 천사들이 가서 이 성이 앞으로 무너질 것이니 빨리 도망하라고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은 모두가 다는 아니지요. 롯의 그 두 딸까지는 아버지를 따랐는데 그 사위들은 아버지가 헛소리하고 계시나 하면서 따라가지 않았고요. 롯의 아내도 롯을 따라서 그 성을 급하게 도망쳐 나왔는데 한참 도망가다가 이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남겨두고 온 재산도 아깝고 저기서 얼마나 재밌게 살았는데 이게 저길 떨어져서 어디 가서 살란 말인가 하는 미련이 생기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른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다시 소돔을 바라봤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는 죽었다는 얘기지요. 죽었는데 그 시신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른 길을 가면서도 수시로 돌이킬 때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특히 남자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무슨 화난 일이 있을 때 내가 말이야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거 그냥 한 방 작살냈을 텐데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꾸 뒤돌아보고 싶다는 거죠. 열받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어서 바른 길을 가려고 참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참기 싫다는 거죠. 저는 한 대 주업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마음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뒤돌아보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가 내 자신을 처소 복종시켜 가면서 여기 있는 표현처럼 더 믿음의 심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복음성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맨 마지막 가사가 뭐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둘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올바른 길을 가는 것,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뒤돌아서지 않는 것, 뒤를 돌아보지 않고 꾸준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는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가 기울여야 될 믿음의 노력인 거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참된 생명과 또 온전한 삶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려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회개와 믿음, 죄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에서 돌이키고 우리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요, 두 번째는 뭘 가르치셨습니까?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인데 동그라미 1번에 짧은 구절만 적어놨죠. 같이 볼까요? 1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크게 되고자 할수록 오히려 섬김을 배워라. 이건 진리입니다. 섬김의 도리를 모르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지배자가 되면 그 나라는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고 또 왕이 폭정을 행하는 그런 나라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섬긴다라고 할 때는 약자가 강자에게 머리 숙이는 걸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본능적인 섬김이고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행해야 할 억지로 섬기는 거죠. 진정한 섬김은 강자가 약자를 보면서 약자들의 부족함, 약자들이 없는 거, 약자들이 하지 못하는 거,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섬기는 게 이게 수준 높은 섬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섬김은 비굴한 섬김이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머리 숙이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도 더 옳은데도, 내가 너보다도 더 강한데도, 내가 너보다도 가진 게 더 많은데도 오히려 상대방이 가진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과 눈물을 공감해 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 이게 진정한 섬김이거든요. 세상은 약한 자를 볼 때에 깔보고요, 나는 옳고 네가 잘못됐다 그럴 때에는 나는 옳으니까 너는 잘못된 놈이야 하면서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깔아뭉개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내가 남보다 앞서고 내가 남보다 위에 올라가고, 이게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의 문화 아닙니까? 이 문화 속에서 오히려 내가 높은데 너와 눈높이를 맞추거나 오히려 거기서 내가 더 내려갈 수 있는 거, 내가 많이 가졌지만 적게 가졌다고 해서 너를 깔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진 재산 갖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너는 너 나름대로 훌륭한 삶을 살고 있고 나는 내 나름대로 또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고, 서로를 그렇게 존중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섬김의 자세지요. 그런 진실한 섬김이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큰 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많은 것들을 섬기셨는데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 중에 가장 감동적인 것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지요. 그 당시에 남의 발을 씻기는 사람은 종일까요, 주인일까요? 당연히 종이 주인의 발을 씻깁니다. 주인이 어디 갔다 들어오면 종들은 물 가지고 와서 주인의 발을 씻겼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손수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그들을 씻겨 주셨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단지 상징으로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제자들의 발이 지금 때로 묻어 더러워진 것처럼 이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이 죄악과 욕망과 헛된 생각으로 얼룩져 있고 더럽혀져 있는, 그리고 그 죄로 인해 결국은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모든 때들을 예수님께서 몸소 끌어안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상징적인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세 번째 보시면 지도자의 권위는 무엇을 통해? 섬김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막 명령하고, 물론 이제 직장이라든지 또 정치 구조라든지 또 군대라든지 이런 계급 사회 속에서는 당연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통제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도 업무와 관련되어지고 또 그 각자의 일과 역할로 인해서 내리는 명령은 당연한 것이지만 자기의 어떤 권위만을 앞세우면서 자기 힘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힘을 부리고 권세를 부리는 것은 그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진정한 권위는 섬김을 통해서 나타난다. 또 그러니까 또 섬김이라는 것을 꼭 반드시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런 식의 자세만 섬김이 아니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그게 가장 중요한 섬김입니다.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직장에서의 최고의 섬김입니다. 괜히 이 사람한테 머리 숙여가면서 자기 이득만 더 취하고 이런저런 요령이나 피우려 하고 이런 게 겸손이 아니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은 묵묵히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섬김인 거죠.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섬긴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발을 씻겨드릴까요? 아니면 여러분 집에 가서 청소를 해드릴까요? 그게 제가 섬기는 거겠습니까? 그거는 섬김이 아니지요.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뭘까요? 여기서 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준비해서 바르게 선포하고 또 교회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바르게 진실하게 참되게 이끌어가고 또 지도해 가야 되는 거지요. 그게 진정한 섬김이지 무조건 여러분들 앞에서 머리 숙이고 이런 게 섬김은 아닙니다. 어쨌든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여기서 그래서 지도자의 권위는 섬김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도 그 지도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할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권위는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맥락일 수도 있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같이 읽죠.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을 요약해달라고 하는 요청 앞에서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두 가지입니다. 십계명을 또 두 계명으로 압축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해라. 바로 이것이 십계명이다라고 요약해 주셨죠. 그래서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사랑은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또 실천적 삶의 방향을 제시하신 것이다. 그런데 또 제일 어려운 게 사랑입니다. 신앙의 핵심이지만 또 제일 실천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듯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무수하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그럼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나요? 여전히 몰라요. 그러니까 또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지금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의 사랑과 진실을 또 우리는 계속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중요한 것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그렇게 주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려니와. 그렇습니다. 주기도문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용서에 대해서는 꼭 조건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으려면 뭐가 앞서야 됩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용서가 있다는 것이 주기도문의 논리이고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도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먼저 용서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신다는, 어쨌든 순서상으로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어렵기는 한 것이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는 과제, 이 과제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용서는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얘는 용서하겠는데 너는 용서 안 할 거야 이런 식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어떤 무슨 근거라도 있습니까?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어쨌든 이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용서라는 이유 때문에 공의를 무너뜨리는 건 안 되는 거죠. 공의는 세워야 됩니다. 용서하더라도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받을 것은 사과받고 또 어떤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그것은 적절하게 배상을 하고 이러한 것이 전제되는 용서가 돼야 되지, 어떤 하나님의 공의마저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용서는 또 진실한 용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 기독교는 분열과 다툼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용서가, 화해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가르치심 무엇입니까? 믿음과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셨죠. 자, 동그라미 1번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대답은 일단 하고 보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생각하다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단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대화하는데 물론 대화의 기술도 있고 대화의 방법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라도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대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면 하다못해 하나님 오늘 날씨가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는 바람에 제가 오늘 약속이 취소됐는데 꼭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비가 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한 번 더 따져보시려도 하시든지, 아무튼 우리의 모든 일상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이 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 오늘 이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난 일이 있으면 오늘 저 갑돌이란 놈이 나를 화나게 했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두들겨 패주고 싶은데 하나님 아무튼 알아서 저놈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이라든지 이런 평범한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그런 주님과의 대화의 범위를 넓혀갈 때 우리의 기도도 하나하나 더 깊어져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해라. 그러나 조건이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어떻다? 내 욕심과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는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 갑돌이란 놈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 저 갑돌이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저는 때려주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갑돌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갑돌이에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물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갑돌이에게 벌을 내리시고 저놈을 저주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서 한 번이라도 물어야지요. 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결단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돈 갖고 고민하지 말게 하시고 내 욕심 갖고 고민하지 말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를 더 고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내 욕심과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긴 싫었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기도가 거기서 멈췄나요? 그 다음 기도가 있잖아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몸소 당하시며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회개와 믿음, 겸손과 섬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용서와 화해, 그리고 믿음의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의 핵심적인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바르게 참되게 믿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내가 믿어갈 수 있도록, 즉 내 편리와 내 욕망과 내 생각대로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진실하게 배워가면서 내 가는 이 믿음의 길이 더 올바르고 건강하고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굳건한 믿음의 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이 어지러운 시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주님의 뜻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안정되고 굳건한 나라와 또 올바른 민족을,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원들과 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편리대로, 내 판단대로, 내 욕심대로, 또 내 생각대로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로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믿음이 아닌 나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삶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추소복종시키며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 내 모든 욕망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 중심의 참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바른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헛된 삶의 시간들이 없이 오직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바르고 참된 것을 온전히 믿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혼란과 어려움의 시기가 속히 극복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떠한 사람의 뜻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우리가 또 짤막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무한대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지만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가되 내 생각과 내 편리와 내 욕망대로 믿어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간들이 헛된 시간들이 아닌 그 시간만큼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을 더 분명히 알고 주님과 함께 더 아름답게 동행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총을 더하시며 복잡하고 어지럽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언제나 힘입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